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61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61장 1절부터 7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금요철야 때 함께 이렇게 나눴던, 그때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막 제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나눴는데,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61장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회복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민족,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야훼께서 심은 의의 나무, 의로운 나무로서 무성하여지고 황폐한 곳, 무너진 곳, 망한 곳, 찢어졌던 곳, 가난했던 것을 다시 쌓아서 회복시키고 세워주시고 열방 위에 으뜸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할 때는 의의 나무가 되어서 세계 열방에 뛰어났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저주받을 때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들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유대인들을, 그들을 주목해 보는 것은 뭐냐면 뭔가 다른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들의 모든 예배, 말씀, 행위, 삶의 의식 가운데 뭔가 그들을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조금 유대인들이 했던 방식, 우리가 이번에 이제 에스키라고 하는 이 방식을 제가 조금 일찍 접해가지고 사실은 접목을 조금 시켰어요. 접목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아이들의 이 뇌를 이렇게 막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진짜 막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하브루타 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에스키 끝나고 좀 거하게 저를 좀 대접을 하셔야 됩니다. 거하게. 아이들이 진짜 굉장히 정말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예, 막 그 선생님 눈에 이렇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예, 제가 뭐 선생도 아닌데 사실은 그 조금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막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그들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굉장한 어떤 노하우, 이것이 그들을 세계 열방에 뛰어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 열방에 뛰어나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의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 이 의의 나무로서 무성한 의의 나무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무성한 의의 나무의 이 모습을 우리가 소위 이 두뇌로 얘기할 때는 무성한 의의 나무로서의 두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성한 의의 나무로서의 영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무성한 의의 나무로서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지정의로 구성된 무성한 의의 나무로서의 그런 나무로서의 활발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캐롤라인 리프 박사가 그 영상에 나와서 이분이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이런 프로그램, 사람들을 이렇게 막 회복하는, 말씀으로 회복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분이 많이 진행하면서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이분이 나무 모형을 하나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나무 하나, 파란 나무인데 마치 이렇게 아주 잘 되는 무성한 의의 나무, 그리고 창의력 있고 아주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이런 사람의 뇌의 상태, 이거를 스캔을 해보면요, 마치 진짜 실제로 그 이 뇌가 이렇게 막 신경,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그냥 막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신경 네트워크로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여러분 그 우리 옛날에 겨울에 이렇게 보면 나무를 막 빛으로 이렇게 막 해놓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면서 실제로 그런 막 신경 네트워크가 착착착착 이렇게 빛나면서 뻗어 있는 이 모습이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아주 행복한 사람, 창의력 있는 사람, 잘 되는 사람.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 이 의의 나무, 무성한 의의 나무로서 잘 되는 두뇌, 잘 되는 나, 잘 되는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무성한 의의 나무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캐롤라인 리프 박사가, 그런데 반대적인 사람, 우울증이 심하고 폐쇄적이고 염세적이고,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뭐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원래는 좀 우울증하고 관계가 없어요. 저는 우울증에 우자도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사람. 저는 초등학교 때 진짜 제가 봐도 대단했어요. 하여튼 뭐 학교 선생님 뭐 이런 데 가는 거, 교장 선생님 어렵잖아요. 제가 다 갔어요. 애들이 뭐 심부름까지 제가 다 가서 해주고, 하여튼 뭐 그럴 정도로 전혀 뭐 사람이 무섭지 않고, 그리고 어릴 때도 기차를 타면 항상 제가 쇼를 했어요. 그래서 뭐 개나리 춤을 추겠습니다. 복도로 나가가지고 기차 타고 나가면. 그래서 요즘 같으면 아이돌 그런 것도 한번, 외모가 좀 안 되긴 하지만 뭐 가능성이 있을 그런 건데, 인생의 이 정말 그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이 나름 이 무성한 나무와 같은 이런 상태가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적이고 염세적이고, 우울증까지는 안 갔는데 그래도 인생이 막 비참한 것 같고, 제가 이렇게 군대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 상태를,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는데 제 상태가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 제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 저주받은 상태, 이 저주받은 영들, 저주의 영들이 이렇게 역사할 때는 그 저주받은 그 영이 상태, 그 마음을 주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이제 비참한, 그러니까 비참하고, 그러니까 제 모습이, 이 저주받았다, 마귀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주받은 그 상태가 뭐냐면 비참하게 느끼는 스스로. 제가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그런 거예요. 막 비참한 거예요.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삶에 소망이 없고 염세적이고 비참하고, 제가 딱 그 상태더라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는데. 근데 바로 이 상태의 모습이, 여러분, 이 바로 나무가 불이 다 꺼지고 가지치기가 아니고 완전 잘라버렸어요. 그냥 다 전부 다 잘라가가지고
그냥 그루터기만 남은 앙상한 나무. 이거 나뭇잎 하나 떨어지면 이제 생명이 끝나요. 이제 이런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실제로 뇌를 이렇게 스캔을 해보면요, 그 빛의 활동을 뇌를 스캔을 해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이거 과학자들이 밝힌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 상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 없이 살 때, 험한 세상 살면서 죽어라 싸우고, 죽어라 그냥 고생하고, 죽어라 염려하고, 세상 근심 걱정 모든 거 다 내가 짊어지고 이렇게 다닐 때, 사실 우리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앞에 나와서 조금 빛을 보고, 조금 소망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조금 희망을 느꼈지만, 여러분, 과거에 세상에서 살던 그 상태의 모습이 사실은 아직도 많은 부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말고, 자주 화내고, 자주 좌절하고, 그냥 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축복하는데 나만 안 주시는 것 같고, 그냥 이런 상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실제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런 모습이고,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유전적으로, 그리고 학습적으로 그런 모습을 물려받는 거예요. 안 되는 나의 상태, 잘 되는 의의 나무가 아니고 찌그러들고 쪼그러들고 망하는 나의 상태, 저주받은 비참한 나의 상태를 학습적으로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겁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 잘되는 잘되는 정말 그 창의적이고 행복하고 기쁘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가능성, 황폐하고 망한 것을 쌓을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그런 그런 영혼의 모습, 그런 두뇌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잘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안 되는 나의 상태, 쪼그라든 이 나무와 같은, 나뭇잎 마지막 잎새죠. 하나만 그냥 떨어지면 나도 이제 끝나, 여기서 그거 하나 떨어지면 나도 끝나는 그와 같은 이런 상태의 어떤 나의 모습은 뭐냐면, 여기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61절,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내 상태,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혀있고, 그리고 21절에 슬퍼하는 자. 슬퍼요, 늘 슬퍼요. 이게 이제 좀 우울증과 연관이 되겠죠. 항상 슬퍼요. 그래서 이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슬픈 사람들 보면, 그죠? 끄덕이는 분들이 있어. 이게 기쁜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행복한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도저히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자, 여러분, 우리 보자고. 우리 아이들이, 얘들이 막 태어나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죠. 왜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기뻐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이 상태는, 이 아이들이 좀 유전적으로 약간 손상이 돼서 가족마다 좀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 애들은 막 기쁘고 뛰어다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태영이가 있는데, 태영이가 이렇게 저는 아이를 낳았을 때 그렇게 행복할까? 왜냐하면 제 스스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를 태어나는 애가 저를 보는데 어릴 때 그렇게 웃어주는 거예요. 애가 그렇게 보는데 아빠라고 그냥 막 좋아하고, 아빠가 나타나면 이게 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우리 주빌리까지 그래, 우리 막내까지, 주희까지 그냥 막 웃어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오성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우리 친구 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아버지 이렇게 폭력 가운데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막 때리고, 엄마 때리고. 그래서 저 집에서 어떻게 목사가 나왔냐, 제 속으로 생각할 정도로 참 그렇게
이 안 되는 나, 이런 손상된 그런 나의 두뇌를 가진 이 형제인데, 목사인데, 이 목사가 그 얘기를, 저보다 이제 아기를 먼저 낳았는데 아기를 키우면서 치유가 된대요. 자기가 아기를 키우면서 치유가 된다 그러는데, 제가 뭐 진짜 그럴까 했는데, 정말 우리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가 막 웃어주고 뭐 반가워해주고, 그렇게 내가 반가운 존재가 싶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치유가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하면 여자들에 대해서 그 해산의 고통으로 수고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제가 이해가 가요. 아이를 낳으면서 여성들이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한 영혼 한 생명,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자기밖에 모르고 살다가 한 영혼 한 생명을 직접 피 흘려서 낳고 그거를 젖주고 키우고 이러면서 그 구원을 받는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광고를 제가 이렇게 탁 보면서 어떻게 지나가다 딱 본 건데 그 공감이 갔어요. 엄마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제가 그 광고 공감이 가시죠? 엄마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엄마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네. 그런 어떤 아이를 키우면서 나타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실은 밝은 모습인데 살면서 실은 이 밝은, 막 창의적이고 다 그래요. 창의적이고 이 밝은 잘되는 뇌, 잘되는 나의 모습이 세상을 살면서 찌그러들고 염세적이게 되고 부정적이 되고 아주 근심 걱정, 근심 얘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 모든 근심을 자기가 다 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은 뭐냐면 그런 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뇌 속에서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돈 걱정, 남편 걱정, 아이 걱정, 무슨 걱정, 모든 근심을. 그리고 이분은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뇌니까. 그래서 근심이 없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쵸? 일부러 끄덕이지 않으시네. 일부러. 예? 근심이 안 되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 뇌입니다. 사실은 그런 뇌, 그런 모습,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런 그릇,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없습니다. 축복을 줘도 문제예요, 사실은요. 이래서 이런 어떤 안 되는 뇌, 안 되는 나에서 우리 잘 되는 나, 축복받는 나, 뭔가 형통한 나, 야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의 나, 그리고 야훼께서 심으신 물가에 심으신 나, 이런 모습으로 사실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21일입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이게 진짜 바뀐다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올 때 변화받고 바뀌려고 나오는데 조금 하다 보면 안 돼서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 나는 은혜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그리고 나름 기도도 하는데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물론 조금 바뀌었어요. 과거에 비하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완전히 바뀌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바오로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근심 걱정하고 슬퍼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여전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근처에도 가지 말아요. 왜냐하면 같이 부정적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안 되는 내가 되는 거야. 같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다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정주영 그 회장이, 왕 회장이라는 분이 그러잖아요. 야, 빈대한테 배워라. 빈대한테. 된다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고 해보니까 잔디를, 그 파란 잔디를 심어야 되니까 안 되니까 볼이라도 갖다 심어놓고. 이게 뭐냐면 긍정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좀 어떻게 앞으로 잘 될지 모르지만 소떼 끌고 막 북한까지 끌고 가고 굉장히 창의적인 거예요.
예, 그게 좀 잘 됐어야 되는데 좀 국제 정세와 이런 게 이제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굉장히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긍정적인 이런 어떤 이 잘 되는 나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근심 걱정 많고 여전히 비관적이고 여전히 화 잘 내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은 그런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뇌를 가진 내 모습이라는 거죠. 여전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 되는 나의 모습, 잘 되는 이 뇌를 가진 나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바뀌느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되는 나의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여러분 우리가 딱 봐도 천국의 삶, 천국을 경험하는 삶,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천국에 가는 모습이 잘 되는 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가 첫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 한번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저는 굉장히 화나는 건 뭐냐면 성령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요. 이건 의로운 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령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람이 막 어떤 책들 보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무슨 수준 낮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물론 방언하는 사람들이 좀 삶의 변화가 없이 방언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있긴 하죠. 그래가지고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무슨 수준 낮은 사람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을 보면 제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 무식하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함부로 떠들고 쓰고 이럴 수 있구나. 제가 영적인 걸 모르는 거죠. 다른 건 많이 아니까 책도 쓰고 이랬겠지만 뭐냐면 여러분 이 방언이나 이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요? 예수님이 핏값 주시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핏값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저 주시는 이 선물, 이 선물이 거저 주시지만 예수님이 핏값 주신 값진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누가 받느냐? 회개할 때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 패역한 세대, 자, 이 패역한 세대가 비참한 세대, 망하는 세대, 부정적인 세대, 죄에 물든 세대, 찌그러진 세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이 세대, 이런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잘되는, 복받는,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자손손 복주는 잘되는 나로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뭐였습니까? 회개였습니다. 자, 우리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회개하고 우리가 죄된 삶에서 돌이켰어요.
돌이키니까 뭐가 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에 있지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잘 되는 나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형통한 나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SQ가 됐든 뭐가 됐든 기독교 프로그램 뭐든 됐든 첫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실은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안 되는 나도 유전적으로 받은 나가 있고 학습한 나가 있다 그랬어요. 유전과 학습이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유전과 학습이. 제가 볼 때는 제가 막 어릴 때는 이렇게 잘 되는 그런 뇌 같은 일시적으로 그런 것 같았지만, 여러분 이래봬도 막 동네 신동이었어요. 동네 신동. 하여튼 제가 옛날 우리 동네 이장님이었던 분 만나서 너 요즘 뭐하냐 그래서 전도사 한다고 그랬더니 왜 그런 거 하냐, 그 의미는 너는 좀 잘 나갈 수 있는데 왜 전도사 같은 거 이런 거 하느냐, 이 제일 잘 나가는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분들이 진짜 동네 신동이었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 되는 나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되는 나, 찌그러진 나,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나, 이런 나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학습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실은 유전적인, 영적인, 그러니까 아까 이 SQ라는 거, SQ 영적인 게 잘못되니까 계속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어떤 저주받은 어떤 그런 영적인 이런 어떤 흐름이 역사하니까 그냥 그렇게 일시적으로 잘 되고, 무슨 가능성은 있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잘못된 유전적인 것과 함께 학습이 같이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한때 바뀌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제 잘 되는 나 쪽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철에 얼마나 제가 노력했는지 제가 책을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거보다 더 읽어서 한 2배는 읽었어요. 읽고 나름대로 해보고 금식하고, 이거 안 되는, 망하는 나, 저주받은 나, 비참한 나, 우울한 나, 항상 근심 걱정, 세상 모든 걱정, 가시와 엉겅퀴로 그냥 뒤덮인 나를, 그 인생을 잘 되는 나로 긍정적인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고 싶은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예수 믿으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죠. 그게 잘 안 되니까 나름 노력한 열매가, 흔적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나로 그렇게 바뀌려고 지금도 사실 그 과정에 있고, 더 바뀌고 싶어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 회개라는 영역이 유전적인 부분, 유전적인 부분은 끊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주를 끊어야 돼요. 세대 흐르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요 너무 무시무시한, 정말 이게 저는 한번 우리 아이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되고 잘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애통하면서 기도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선조들 중에 많은 사람을, 다 가시진 않았겠지만 이 저주가 지옥으로 끌고 간 그 영적 흐름이 이게 쉽게 떠나려고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그때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 할아버지, 증조, 고조를 많은 분들을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갔잖아요. 요놈이 그게 제가 목사라고 물론 하나님의 축복과 새 사람이 됐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참소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죄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안 되는 나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 틈만 있으면. 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가 죄를 지었어요. 한번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러면서 그냥 아무 왕이니까 이제 다 얻었으니까 이제는 아무 일 없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주기를 바랬는데, 마귀가 이걸 가지고 참소를, 사단이 송사할 틈을 얻었다 그래요, 성경에. 사단이 이걸 가지고 참소하게, 그러니까 대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정말 다 죽고 누구 살았냐면 솔로몬 하나 살았어요. 이루 말할 수 있는 아들이 아버지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그 고난을 통과한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 죄를 짓고 사단에게 참소할 거리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망하고 다 죽고. 와, 제가 그 외국에 나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하나님 감동이 데이빗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별로 안 기뻤어요. 데이빗, 다윗. 이게 여러분 이런 흐름을 사실은 끊어야 됩니다. 이런 흐름을 끊는 이런 회개, 사실 회개를 통해서 끊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끊는데 제가 사실은 나름 여러 강의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엊그저께 우리 안주영 자매님이 그 로버트 핸더슨 그 강의를 들었다 하는데, 거기에 말을 한마디 딱 붙였는데 제가 마음에 확 온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참소를 이기는, 이게 이제 저도 제가 외국에 나가거나 이렇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사단의 참소, 사단의 고소. 이 마귀 자체의 이름이 고소하는 자라는 이름이거든요. 요 참소하는 자라는 이거를 극복하는, 이 마귀의 참소를 받기 시작하면 망하고 도적질 당하고 멸망시키는, 찌그러드는, 가난해지는, 이게 이제 사단의 참소로 오는 겁니다. 이게 참소가 그냥 내가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제가 딱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유튜브에 로버트 핸더슨 WLIHIM 컨퍼런스가 강의가 뭐 많이 했겠지만 일단 2개 정도가 강의가 나왔어요. 1, 2로 나왔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영역에서는 제가 좀 나름 많이 들어보고 뭐 했는데, 최고 강의가 좋고 적용하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1일 가기 전에 한번 그거 한 3시간 정도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서너 시간 정도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꼭 한번 여러분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21일 어떻게 이제 구분해서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전사님 로버트 핸더슨이에요. 그거를 카톡에다 올려주세요. 유튜브 주소까지 같이 주면 좋고 해서 로버트 핸더슨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한번 다 들으시고, 뭐 일단 시작하기 전에 들으시면 좋고 하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아주 회개를 통해서 사단의 참소를 끊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 잘되는 나의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관문을 여러분 이 단계를 이 키를 잘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회개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뭐냐면 이 손상된 이 뇌, 손상된 감정, 손상된 자아상, 그리고 과거에 말미암아 과거의 그 외상이라고도 하고, 뭐 요즘에는 이제 영어로 트라우마 이렇게 나오는데, 과거의 충격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대받은 충격. 우리 가끔 이제 TV에 보면 그 아이들이 이제 너무 어릴 때 충격을 받을 때 이제 가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아이가 걱정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 어떤 그 손상 때문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뭐 저도 걱정이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트라우마입니다. 너무 어릴 때 큰 충격을 받아버리면 평생 사실은 정서적, 성격적 아니면 인격적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너무 어릴 때 이런 충격을 받으면, 이런 어떤 손상된 트라우마를 겪은 그런 상태, 그런 상처,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좀 기억으로는 잊혀지는데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되고 때가 되면 뭐가 돼요? 이게 나와요. 나오면 그때 받았던 똑같은 그런 분노, 충격, 아픔, 상처, 뭐 이런 것들을, 똑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런 거를
그 비슷한 것만 나와도 그런 행동을 과잉 행동을 하게 돼. 그러면 뭐가 되냐면 쟤 왜 저래 이러는 거예요. 이런 과잉 행동을 누구한테 하느냐? 남편한테 하고, 아내한테 하고, 자녀들에게 하고, 목사한테 하고,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성도, 우리 다 글이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과잉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걸 가지고 그냥 막 과잉 행동을 하고 막 그냥 여기서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잘 되는 나 의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데,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으면요, 이 상한 상처가 사실 이렇게 아물지 않고 숨겨져 있는, 그러면 이게 언제 이게 아픔이 드러나느냐? 누군가가 건드렸을 때 드러난다는. 그런데 자, 옛날에 이 마음이 상할 때는 칼로 찢었어요. 칼로 찢었어.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건드릴 때는 설마 칼로 찢겠어요, 그죠? 너무 집 귀한 식구들, 귀한 사람들을 칼로 찢는 게 아니고 살짝 건드리는 거, 살짝. 그러면 이제 뭐냐면 네가 내 마음을 갈갈이 찢겨놨다, 갈갈이 찢어놨다 이러면서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많이 봤어요. 저 목회하면서 특히 봤어요. 많이. 그 찢어놨다는 거예요.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 왕따 얘기를 했잖아요. 왕따, 그럴 수도, 왕따도 당할 만하더라.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이제 그런 모습에서 바뀌어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 한마디 했다고 여러 성도가 떠났어요. 실제로 갈갈이 찢어놨다는 거야. 갈갈이. 우리 아이들 왕따 당하고 살았던 그거 네가 아냐? 잘 모르죠. 저는 왕따를 군대 제대하고 조금 당한 거는, 군대에서 당한 거는 이제 의를 위한 핍박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거니까 잘 모르죠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떤 목사가 아이고 왕따 그거 잘 당했네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설교 가운데 조금 인용이 좀 뭐 부적절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근데 어떻게 또 다 마음을 다 헤아리고 100% 싹 다 헤아려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런, 이 설교는 즉흥적인,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잖아요. 뭐 원고 읽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갈이 찢어놨다는 거예요. 막 제가 어떤 문자도 받았냐면 막 자기 가슴을 막 송곳으로 꽉 찔렀대요. 막 저보러 가슴을 송곳으로 꽉 찔렀대요. 안 그랬거든. 무슨 왜 가슴을 막 확 찔러요, 성도. 그리고 떠나면 손해인데, 성도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좋잖아요. 가슴을 확 찔렀대요, 막 그냥.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을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그 화풀이, 그 대상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옛날에 갈갈이 찢어놓은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화풀이가 나오고 반응이 나오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이런 곳으로 나오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목사, 성도. 성도도 그냥 성도가 아니고 친한 성도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이게 주님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겠다는 것,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아셔요. 아십니다. 주님도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배신당하셨나요? 주님도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주님도 왕따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흠모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이사야서에. 그게 뭐냐면 왕따 당한 거죠. 주님도 왕따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도 열등감을 느낄만 해요. 왜냐하면 별로 잘생기지 않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 좋아합니다. 어쨌든요. 목사가 섰는데 인물이 환하면 성도들이 더 많이 온대요. 인물이 환하면, 인물이 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생긴 사람 좋아해요. 예나 지금이나 인물이 훤한 사람.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마른 땅에 나온 풀 같아서, 마른 땅에서 여러분 풀 자라는 거 보세요. 삐쩍 말라가지고
막 비료도 주고 거름도 줘야 막 잘 나오고 열매도 맺지.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막 훅 불면 넘어갈 것 같은 뭐 이런 사람,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도 다 아십니다. 그 마음 알고 계세요. 주님이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 고쳐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야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이런 상처와 흔적이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치유 없이는 사실은 잘되는 내가 될 수 없어요. 잠깐 잘 되다가 망해요.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쏟아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자, 우리 세 번째 열쇠, 이 치유, 이런 회복의 열쇠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사실은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우리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과거에 오염된 이 생각, 자의식, 감정, 그리고 열등감, 이런 게 여러분 사실은 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입니다. 잘못된 자아관, 잘못된 옛사람 의식, 잘못된 어떤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씻어서, 말씀으로, 성경이 말하는 나, 성경이 말하는 나는 복받은 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고 있는 나예요. 하나님이 피 흘려서 목숨 바쳐 사랑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의미와 뜻을 가지고 무궁무진한 바다 모래보다 더 아름다운 금빛 모래보다 더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 겁나게 잘 되는 나, 이것이 성경적인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재프로그램 시켜야 됩니다. 잘못 프로그램되어 있는 이 나를 바꾸는 것은 말씀으로 씻어서,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씻어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키고요. 네 번째 키는 기도와 금식입니다. 네 번째 키, 기도와 금식.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 자, 여러분 빨리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 빨리 찾는 분 읽어주세요. 없음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없음이 아니고 성경이, 그러니까 버전이 조금 틀립니다. 이렇게 버전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아프리카 저쪽 이집트 이쪽에서 번역된 성경들, 아니면 주로 이렇게 라틴 계열에서 이렇게 회자된 성경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그냥 뭐 신학교에 들어오시면 배우지만, 그래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건 너무 속상해요. 이거는 없음이라고 해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없음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자, 번호가 적혀 있죠. 2번 해놓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와 금식이 않으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거는 이제 귀신의 억압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를 두고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가장 독한 케이스, 가장 어려운, 제자들이 막 쩔쩔맸어요. 이런 케이스를 두고 예수님이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치유도 받고 성령의 어떤 이런 걸 하지만 여러분 금식과 부르짖는 기도, 예, 이 부르짖는 기도. 제가 이제 우리 금요철에 때 우리 혜린이 교회, 혜린이가 이제 우리 왔는데 대전에서 이제 다니는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혜린이를 이번 방학 때 와서 보니까 애가 기도가 살아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이럴 때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웬 아가씨가 막 기도, 우리 교회에 저런 아가씨 없는데 제가 보니까 혜린이에요. 혜린이 막 선풍기 앞에서 막 이것도 에어컨도 안 틀어놓고 막 열심히 기도가 살아 있어요. 예, 정말 이 교회 그 교회가 제가 정말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안승철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아마 감독님보다 후배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얘기하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임이 됐겠죠.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 부임이 돼서 가는데 너무 목회가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이게 한 100명 모이는 교회 대전에서 괜찮잖아요. 그런 좋은 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본인은 적성이 아닌 거예요. 본인 스스로, 목사님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목회가 싫어가지고 주일 설교 끝나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셨대. 놀러 다니셨대. 그냥 너무 목회가 싫어가지고 놀러 다니시다가 또 주일날 와서 설교하고 놀러 다녀요.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은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볼 때 적성에 맞더래요. 자신이 없어도 살겠더래. 자녀들도 보니까 자기가 없어도 살겠더래. 자기만 별종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너무 목회가 안 맞으니까 그냥 나가서 놀고 이런 거는 잘할 것 같은데 목회가 안 맞는 거예요. 목회가. 그래서 이제 자살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자살하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죽으려고 연탄불을 켜놓고 죽을까 했더니 이게 이제 그렇게 목사가 자살하고 나면 부인과 자녀한테 누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 사실은 저는 우리 김학수 목사님, 우리 스승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도 사모님이랑 대판 싸우고 나서 자살 충동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시더라고. 목회 지금은 더 잘하고 계시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제 결심한 게 뭐냐면 그래 좋다. 그냥 기도원 산에 가서 어차피 기도하러 간다 그러고 산에 가서 굶어 죽자. 이러고 나서 산에 가가지고 뭐 숙소에 간 것도 아니고 나무 밑에 누워 산 꼭대기 맨 꼭대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기도원 뭐 있는 근처 가서 그냥 굶어 죽으려고 누워 있다가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굶어 죽으려고 있는데 쉽게 안 죽어지잖아요. 그냥 금방 며칠 굶고 죽으면 좋은데 안 굶어지니까 주님 왜 나를 뭐 신학교 보냈습니까?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돼? 이렇게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불을 받으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내려와가지고 성도들 100명 뭐 우리 교회 정도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모이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기도하라고 꼭 월요일부터 매일 저녁 1시간씩 기도하라고 간증도 하고 이래도 이제 사람들이 기도에 안 나오니까 주일날 다 세워놓고 기도에 나올 사람은 앉으라고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열받으신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떠났어요. 13명만 나놓고 다 떠났대요. 떠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실성했다, 저 목사 이단이다 뭐 이런 소문이 퍼졌대요. 그러니까 무슨 뭐 선교회 CCC 같은 뭐 그런 선교회 간사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왜냐면 청년들이 가서 좀 이상해졌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안승철 감독님이 불렀대요. 이제 이분이 후배니까 야 너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자초정을 딱 얘기해 보니까 이단이 아니고 은혜 받은 거더래요. 그래서 안 감독님이 좋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해라. 우리 교회에서 부흥해라. 그래가지고 대전중앙감리교회에서 이분이 목회가 싫은 양반이 불 받고 나서 부흥회 하는데 막 진짜 은혜가 막 되니까 그때부터 막 힘을 얻어가지고 또 안 감독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단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소위 13명 남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대전중앙감리교회보다 더 커요. 더 크고 대형 교회가 되고 9층 건물을 사고 한강 이남에서 저도 들은 얘기예요.
한강 이남에서 이 교회가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한강 이남에서 부산, 대구 다 합쳐서 청년들이 둔산제일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 이분이 한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니까 그냥 어떻게 됐든 뭐 하여튼 굶으면서 했든 그냥 굶었든 어떻게 굶었든 하여튼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분도 막 사람 떠나면 싫잖아. 안 하려고 하는데 기도 안 하려면 막 앉지 마라 그러고, 이게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1시간씩 진짜로요. 여기도 새로운 성도가 오면 40일간 교회에서 1시간 말씀 듣고 1시간 기도해야 비로소 교인이 돼요. 40일간. 이거를 하니까 그때 막 성령 받고 40일 기도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해도 40일간 기도만 해도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 목사님도 뭐 그때까지 사실 평생을 뭐 이렇게 억지로 신학하고 억지로 목회할 때 SQ가 뭐 이렇게 이런 활성화 됐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와 금식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거를 한 21일 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적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는 프로그램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21일 프로그램을 갖는 거예요. 이거 다 해보자. 좋은 거 회개하고 치유받고, 내적 육신적 치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계속 나를 새롭게 하는 이런 훈련을 하고, 그리고 기도와 금식으로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거 다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사단의 영이 쫓겨나는 것이 얼마 걸렸습니까? 21일. 영적으로도 21일이고 세포도 21일이 지나면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된대요. 그리고 신경 네트워크도, 이 머리 네트워크도 이 중독이나 이런 잘못된 데에서 이 잘못된 신경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새로운 아까 잘 되는 나를 가진 그런 아주 활발한 이 신경 네트워크가 재생되는데, 확립되는데 21일이 걸린대요. 이게 기가 막히고, 이 과학자들이 밝힌 건데, 영적으로도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우리 앞길을 막는 그런 정사와 권세가 떠나는데 21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번에 21일 동안 요거를 이거는 진짜 주번에 21일 동안 이거를 한번 확실하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새롭게 하고. 요 방법은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때 여러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실제 해볼 겁니다. 우리가 실제. 그래서 이거를 아주 촘촘히 캐롤라인 리프 박사가 확실히 하면은 확실한 효과가 있고, 대충 하면 대충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나 뭐 21일 새벽 기도는 나와서 한번 해볼래? 뭐 괜찮아요. 그리고 한번 이런 것도 있다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변화된 나, 잘 되는 나로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실은 이거를 할 때 휴대폰, TV, 컴퓨터 다 끊으셔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냥 휴대폰, 컴퓨터 끄고 이렇게 금식하고 그래, 괜찮아요, 좋아요. 또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제가 볼 때 효과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10배는 효과가 있어요. 휴대폰, 컴퓨터. 그래서 뭐 난 휴대폰 없이는 도저히 업무상 안 된다 이러면 그것만 딱 하고, 없어도 사실만 하면 아예 그냥 정지를 해놓으세요. TV는 참, 우리 좀 갖다 주세요. 우리 방마다 사실 교육 TV가 필요한데, 좀 크고 좋은 TV 있으면 좀 갖다 주시면 우리가 좀 학습 재료로 활용을 할 건데, 100K 무익합니다. TV는 정말. 그래서 그거 TV 다 보면서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박호정 목사님 교회에서 어떤 분께 해서 우리 한번 중독 스마트폰 뭐 이런 거 한번 강의하러 한번 오셨었죠. 근데 이분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머리에서 실제 이 착착착착 신경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게 빛이 단백질이 이렇게 빛으로 착착착 실제로 전자로 막 이렇게 빛이 착착착착 이렇게 밝히는데 이 빛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TV 빛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혼선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네트워크로 이렇게 말씀으로 구축하려고 해도 더 강력한 TV,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빛이 쫙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방해를 받고 옛날 하던 그대로 그냥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도 그냥 하기는 하셔요. 그냥 스마트폰 보시고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단 좋을 텐데 진짜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시려면 이거를 완전히 TV, 인터넷 전부 다 끊으셔야 돼요. 진짜 금식이 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금식도 실은 이제 저는 무식한 금식을 여러 차례 사실 했지만 그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런데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막 그냥 몸도 축나고요, 막 칼슘도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막 살기도 싫어요. 사실 금식할 때는 기도하기도 싫고. 그래서 좀 그거보다는 너무 그렇게 정말 그런 금식은 일생에 한두 번 하는 그게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여러분 다니엘 금식이라고 그래서 그것만 딱 하셔도 돼요. 어떤 거냐면 금식하는데 이렇게 군침이 나셔지는지 모르겠네요. 다니엘 금식. 춤이 자꾸 나오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금식할 생각을 하면 이게 먹는 욕구가 확 올라가요. 막 먹는 욕구가 금식을 좀 자주 해가지고. 그래서 이 금식을 다니엘 금식으로 여러분 하시는데 고기류, 생선류, 계란류, 우유류, 그 다음에 곡물을 빼는 거예요. 뭐 땅콩 이런 것까지 곡물을 딱 빼고 야채류하고 과채류, 그러니까 과채류로 구성된 식단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해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GMO라든가 항생제 이런 걸로 다 우리 돼 있잖아요. 자, 우리 북한에서 귀신한 이름이 누구죠? 그 사람 왔을 때 이국종 교수가 가서 이렇게 막 치유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생제를 안 써서 잘 들었다 그래요. 그냥 뭐 총 맞아가지고 거의 거반 죽을 건데 항생제를 안 써서 항생제를 딱 투여하니까 금방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항생제 쓴 고기, 항생제 쓴 계란, 항생제 쓴 우유 이거를 이때까지 먹고 살았어요. 농약 친 쌀. 그래서 여러분 나는 깨끗하겠지 이러는데 사실은 다 오염돼 있어요. 오염돼 있어서 이거를 사실은 해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독 프로그램 같은 인터넷에서 그런 걸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 스스로 못하겠다 그러면 전문가들에게 좀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 교회도 전문가들이 있으시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셔서 그런 것들을 도움받으셔 그런 프로그램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각자 알아서 프로그램을 찾아서 하시고 이도저도 모르겠다 그러면 인터넷 찾고 여러분 해독에 좋은 뭐 양배추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잘라서 드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물로 마셔도 좋습니다. 주스로 갈아서 그렇게 드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해독을 하시고 우리 이제 정유정 집사님이 좀 이제 해독에 도움이 되라고 어성초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어성초 같은 것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야채로 과채류로 금식을 해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물만 먹고 하는 금식과 영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로 물만 먹고 안 합니다. 금식을. 그래서 21일간 요 프로그램을 이제 금식을 하고 아이들까지 다 참여하고 요렇게 하는데 100만 원을 받아도 모자란데 이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100만 원 안 받고 100만 원 받아도 모자라요. 우리 지금
전사님들 지금 이거 완전히 우리 지금 긴장해서 21일간 완전히 우리 스탠바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교인들이시기 때문에 남이 교인들은 앞으로 받을 거야. 앞으로 이제 또 여러 번 할 건데 우리 교인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니까 이제 안 받고 100만 원을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기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느냐, 우리 아이들 우리 내년에 뭐 몽골도 가고 뭐 킬리만자로도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올해는 미국도 가는 이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30만 원씩 적립을 해드립니다. 교회 망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줘요. 교회 망하지 않는 이상 SQ 하고 이러면 망할 염려 없겠죠, 그죠, 우리 교회? 그러니까 교회 망하지 않는 이상 30만 원을 반드시 줍니다. 적립해서 주고, 이번에 미국 가는 아이들은 30만 원 주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철저하게 금식과 이 모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프로그램까지 다 참석하는 사람들은 50만 원을 줍니다. 나는 참여는 하는데 이렇게 바빠가지고 새벽밖에 못 나와요. 이런 학생들은 30만 원. 그런데 감점이 있습니다. 한 번 빠지면 10만 원씩. 그리고 21일 꾸준히 빠르면 물어내야 돼. 이제 100만 원 내야 돼. 100만 원. 이렇게 한 번 빠지면 10만 원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보망을 부모부터 해가지고 이제 수시로 설문이 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30만 원이 나갈 거기 때문에 수시로 설문이 가서 TV를 보고 인터넷 게임을 하고 뭐 스마트폰 가지고 뉴스 보고 있고 뭐 이러면 부모 내지는 형제 다 이렇게 우리가 정보망을 활용을 해서 수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경중을 따져서 10만 원 감점, 20만 원 감점, 어떤 경우는 아예 그냥 안 줘요. 왜 그렇게 하냐면 다 그렇게 해놓고 이거 해봐도 별거 없대? 21일 나 해봤는데 별거 없어, 별거 아니야, 이럴까봐 다 이렇게 점검을 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점을 따지고 벌금을 매기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매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하여튼 그래서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장학금을 주기로 10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도 모자라. 21일간 우리 수련회 한 번 가는데 한 돈 10만 원씩 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돈을 주고 30만 원씩 장학금을 적립을 해드립니다. 반드시 돌려줘요. 우리 선교 갈 때 30만 원. 철저하게 이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50만 원. 이번에 우리 킬리만자로 갈 때 우리 아이들 150만 원씩 교회에서 지출해 줬습니다. 150만 원씩 지출한 거예요. 우리는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되고 효과가 되고 아이들에게 유익하다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방법을 좀 바꿔봐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좋은 방법, 이런 SQ 같은 방법으로 좀 이제 아주 훈련하는 이런 방법을 좀 생각을. 여행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지만 그래도 여행도 가긴 가야 됩니다. 한 번씩 가야 돼서 우리가 이제 몽골 내년에 몽골에는 방학 때 가니까 괜찮아요. 방학 때 가니까 한 일주일 정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뭐 러시아를 갈 수도 있어요. 사헬린을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잘 관리를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잘 지도를 해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까 얘기한 회개와 이런 중요한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더 보완을 해서 확실하게 변화받을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참석을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바로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참석을 다 참여를 해서 오늘 이제 오후에 나오는 거 보고 우리가 이제 몇 명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이 되시고, 우리 아이들은 2학년부터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하브루타를 해보니까 원래 1, 2학년 같이 하다가 1학년 아이들이 좀 따라오질 못해서 2학년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부터 해당 사항이고 1학년이나 유치부 아이들도 새벽 예배 나올 때 같이 데리고 나와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팽이 사주세요. 팽이 부모님들이. 예, 부모님들이 나오면 안 나오는 것보단 좋으니까 같이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팽이 걸고, 우리 한영이한테도 팽이 걸기로 했어요. 아마 얘는 또 아빠 막 죽으라고 쫓아나오니까 얘가, 그래서 같이 나와서 나오고, 어른들 다 참석하셔도 괜찮고 좋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